오늘 시편 16편을 보니까 누구의 시래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뭐라고 하죠? 믹담이라. 이 믹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조각하다, 새겨 넣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이 너무나 우리 성도들에게 귀하고 좋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신비에 좀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돌판에 새기고 목판에 새겨서 이 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애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도 이 시편을 믹담, 신비에 새겨 넣으시자, 이런 제목을 가져봤어요. 자,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엘이잖아요. 엘. 나를 지켜주세요. 샤마레니. 이 히브리어, 이 샤마레니가 나를 지켜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지금 어려운 때, 아주 힘든 때 다윗이 누굴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간절한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샤마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원형이 샤마르거든요. 이 샤마르는 뭐냐면 양떼를 지켜내는 가시울타리야. 이 샤마르에서 샤메리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무리를 칠 때 자신의 양무리를 울타리를 쳐서 보호했던 것처럼, 지켜냈던 것처럼 엘 샤마리니,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지금 어려운 때, 힘든 때 하나님을 찾아오니 하나님 나를 당신의 가시울타리에 지켜주세요. 이런 고백이에요. 사울 임금에게 자그마치 10년 동안을 쫓겨다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1,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이건 뭐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런 10년 동안의 고통을 겪는 다윗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이 널 버리시지 않았으면 네가 이렇게 계속 쫓겨다니겠니? 정말 가슴 아프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불행이 계속해서 겹쳐질 때 주변에서의 야유가 뭐야?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불행이 계속될 수 있느냐? 이런 야유와 비웃음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죠. 참 신경이 매우 쓰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런데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경 쓰이는 말을 그렇게 들을 때 엘 사메리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내게 가시울타리를 쳐서 나를 지켜내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실망하지 않는 거죠. 사람 소리에 실망하지 않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날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키라고 하는 히브리 이후 접속사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럼 원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말이냐 하면 날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죽게 피하니까. 말 되지요? 날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죽게 피하니까. 내가 죽게 피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나 내가 죽게 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 지켜주셔야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죽게 피한다.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피하다 히브리어 하시티인데 이 하시티의 원형이 하사예요. 이 하사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도피라고 하는 단어도 되겠지만은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죽게 피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다 피함을 통해서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2절을 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 주 밖에 나의 주님, 이런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 밖에, 주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네.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지금 내가 10년 동안 내 생사를 그 잡고 있는 것이 저 원수들, 10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면서 유업을 주는 사울의 일당들이 아니라 내 생사를 주고 있는 분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걸 믿나요?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무엇이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다른 게 아니야. 주님 한 분이 복입니다. 주님 자신이 복입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복을 말할 때 단어가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는, 이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바티라고 하는 확 다른 단어예요.
토바티야. 그러면 이 토바티가 어떤 의미냐면 선한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내게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목동에서 왕의 자리가 되게 하셨어요. 자신의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신이 세운 왕국이 하나님이 견고하게 아주 놀라운 성장하는 왕국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셨어요. 좋은 것들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 좋은 것들이 정말 정작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좋은 것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좋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좋은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게는 그게 복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보다도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 자신은 가장 내게 최고의 선으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밖에 달리 내게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니까 어때요? 새길만 해요. 그죠? 믹담. 그래서 다윗의 믹담이구나. 새겨 넣다, 조각하다. 어디에? 돌판에. 아니면 목판에. 이렇게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 신비에 새겨 넣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 자, 3절을 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말 어떤 죄와 더불어서 단절하고 어떻게 나를 지켜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께서 내게 오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한 성도가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법 없이도 살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게 사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구별된 자가 아니야. 내가 구별된 자가 된 것은 예수께서 내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별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런 요소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고 얼마나 존귀하게 됐어요.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존귀하게 됐어요. 다윗의 즐거움이 뭐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심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성별된 성도들을
보는 것을 다윗은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10년 동안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됐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까요? 누구에게 맡길까요? 이 모든 행사를 다 누구에게 맡길까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막 서글픈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즐겁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으시나요? 지금 행하시는 그 모든 것,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빈틈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 믿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 그 행위를 보세요. 4절이 나와 있어요. 4절에 뭐라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하네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네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네. 이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어딨어? 4절에서 말씀하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이건데 이걸 빼놓고 다른 성경 구절을 탁 집어넣는 바람에 제가 그냥 갑자기 헷갈렸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네, 이해하시죠? 사람이니까.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저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괴로움이 더해진대. 왜 괴로움이 더해지느냐? 이들이 드려지는 이방의 모습들을 보니까 자식을 잡아서 드리네. 예? 자식을 잡아서 그 신의 진노를 무마시키는 거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내주는 거야. 동네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물로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는 그 피를 제단에 쫙 뿌려버리는 거야. 자, 이 피를 보고 노함을 푸세요. 그러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뭐가 더해져요? 아이, 괴로움이 더해지지. 괴로움이 더해지지. 자기 새끼 죽이는데 누가 좋아하고 헤헤거리면서, 예?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괴로움이 더해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입에도 대기 싫다는 거야. 그 신에 대한 이름을 입에서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더러워지니까.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부리지 않겠다. 자, 이번에 바로 그 빠지고 나온 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 산업이라고 하는 헬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몫을 나누다야. 몫을 나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몫을 나눠주는 거야. 그게 나의 산업이야. 그리고 잔의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잔, 코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내게 주어진 삶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잔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잔은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잔이에요. 만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속하려면 자신이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돼. 이게 주님의 잔이에요. 근데 잔에 뭐라고요? 소득이래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득이 있어, 손해가 있어,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소득이 있는 게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내 잔에 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잔은 쓰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십자가지만 이 잔을 잘 마시면 어떻다? 내게 소득이 된다. 자, 예수님에게 어떤 소득이 왔을까? 빌립보서 2장 9절이죠. 이러므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하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죄인의 그 이름으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무슨 소득이 있을까? 하지만은 아니란 거죠. 모든 이름 위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이름을 예수께서 받으셨다. 아멘.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 동네는 없나 봐. 요 동네만 있나요? 그런 쓰디쓴 그런 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구냐? 찬송도 있잖아. 예? 모두가 다 잔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각가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잔을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 왜냐하면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니까. 그래서 잔을 훌떡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마셔버리면 내게 뭐가 된다? 소득이 된다. 할렐루야.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원망이나 이거 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시비 걸 것도 없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것 잔을 마시면 돼. 꿀떡하시면 돼. 내게 주신 십자가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지만은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잔들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원망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합력해서 이게 선이 되는 소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아픔, 주어진 문제, 주어진 어려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잔의 소득으로 바꿔주시려고, 이 잔을 마시면 소득이 되게끔 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거절하지도 피하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가 될 줄 알았는데 득이 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잔은 분명히 화인데 이걸 마시니까 득이 되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나의 분깃을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주께서 지키십니다. 그러잖아요. 나의 분깃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고 이 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줄 알고 감사히 마시면 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것을 지켜나가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6절을 보자고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모구의 총회가 있었어요. 이 모구의 회장으로 1년 동안 잘 섬기고 물러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바로 이 6절 말씀을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일산교회가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주엽교회라고 불렀어요. 그 주엽교회라고 부르던 그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이제 300명 데리고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야 돼. 근데 아무리 사무실 얻으려고 돌아다녀 봐도 돈이 안 되는 거야. 에? 아주 발품을 많이 팔았대요. 여기저기 다니고 수고를 많이 해야 돼. 나중엔 지치더래요. 돈이 있으면 뭐 수월하게 될 텐데. 에? 그래서 하는 수 없어가지고 저 동페리 심악산 밑에 아주 싼 값에 버려진 땅, 그 당시 버려진 땅을 헐값에 샀다는 거야. 그때 목사님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목사님 참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어쩜 그렇게 앞을 내다보시고 앞으로 전원 교회가 될 그런 걸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남의 속도 모르고. 그 목사님은 그때 어쩔 수 없이 계약했다는 거야. 이 버려진 땅. 예?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포기할까? 그런 마음도 가졌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날 무지하게 우스운 소리를 하셨어요. 듣고 싶으세요? 어떤 우스운 소리냐면 하도 어렵고 힘들어서 거기를 계약해 놓고서는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갈까도 생각을 했대. 농담이었어요. 그분이 농담하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어렵다고 해서 빡빡 깎고 수 있어요? 그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에? 농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 목사님 교회 앞으로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지어준 그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마실 잔이 너무 쓰고 고통스러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하나님이 맞으셨어요. 그때 그 아픔, 그때 그 어려움, 그때 그 고통, 오히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바로 그 속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랬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다 똑같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재어주신 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당신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요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자그마치 10년이 넘도록 그런 고생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는데, 뭐 고생은 족하더라 그렇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죠. 자신의 가문을 왕의 가문이 되게 하셨죠. 자신의 왕국을 우뚝 견고히 세우신 것을 보면서 그 옛날 그 아픔 왜 주셨느냐 하니까 이렇게 줄로 재어준 구역 참으로 아름답구나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마실 잔을 주시는데 우리는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시비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감사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이 잔을 꿀떡 마시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주여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를 그때 얼마나 훈계하셨어요. 그러면 안 돼.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꿈으로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그랬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분을 높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밤마다 내 양심으로 깨우게 하셨구나. 나를 교훈하셨구나.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확고한 결심을 8절에서 이야기하죠. 자,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정말 새길만 하죠. 믹담 칼로 조각해서 한자 철판과 돌판과 그 목판에 새길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해요? 믿음의 결심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망돼요?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 이만큼 생겨요? 이만큼 생겨요?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어때요? 에? 이러함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겠구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시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니오지요, 아니오지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은 날 놓치지 않고 계시죠. 하나님은 나를 결국은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아멘. 그래서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 모든 쓰디쓴 그 고난의 잔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우리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더욱 크게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 속에 주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생명의 길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분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충만한 기쁨이다. 충만한 기쁨이 내 가슴에 채워지고, 주의 오른쪽은 뭡니까? 능력과 권세예요.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예수 따라가면서 맛보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